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Matthew chapter 28 verse 18 to 20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세 절이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으로 저희에게 그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 사로잡게 하셔서 또한 평강으로 인도하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눈과 마음의 눈이 오픈되어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주님 주시는 말씀의 힘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하며 우리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이 행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위임하신 내용, 즉 Great Commission, 대위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저는 굉장히 부담돼요.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그 짓눌림 때문에 너무 부담되는데 하나씩 왜, 어떻게, 또 어디로, 무엇을, 내 삶을 어떻게 이런 큰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은 뒤에 18절, 19절, 20절 세 가지가 있는데 19절, 20절보다는 18절 말씀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그레이트 커미션은 대위임이라고 하죠. 세상 모든 교회의 행동 강령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이대로 내가 행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모든 교회의 행동 강령입니다. 이분 캐톨릭 교회에서도 이 행동 강령 대위임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담임 목사가 새로 부임하게 되면 커미셔닝 세리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위임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취임식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이 사명을 받들어 행하는 자리라는 뜻에서 취임식이라고 하지 않고 위임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교회의 사명, 또 제자들, 크리스찬들의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지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의 내용은 본문 19절, 20절 내용이지만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8절 말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이시나요? 뒤에 말씀하시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신 all authority, power 이것을 근거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 권세를 받았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너희에게 이 대위임을 그레이트 커미션을 내가 너희에게 말할 테니까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후 문맥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나오는 모든 권세, 권능, all authority, power 이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리빌 되는가, 데몬스트레이션 되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파워, 즉 authority에 대한 정의, definition은 뭐냐면 파워 어토리티가 어떻게 현실에 나타나서 실행되어지는 그 진행 과정, procedure라고 그러죠. procedure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이 파워 어토리티가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의 definition, 정의, 이건 뭐냐면 the ability to direct or influence the behavior of others or the course of an event.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사건의 과정을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authority는 뭐냐면, authority의 definition은 뭐냐면 the power or right to give orders. 오더를 내리는 거죠. make decisions and enforce obedience. 명령과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 또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가 우선적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워에 따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권위, authority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현재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파워 또는 authority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온통 파워 게임입니다.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부터 시작해서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 모든 역사를 관통하는 인류의 역사가 그 기록이 바로 어떤 사람이 파워를 잡고 어떤 사람이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나라가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나라가 가장 낮은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나 어토리티는 국가적으로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시골 마을의 이장, 통장, 반장까지 그 어토리티가 이어지는 체계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워 어토리티는 사회적으로 들어오면 회사의 사장, 그리고 부장, 팀장이라는 권위가 작동을 하고 있고 또 가정 안으로 들어오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어토리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교사, teacher의 권위가 있고 교수, 프로페서의 권위가 분명 존재합니다. 이것이 모두 파워에 관한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현실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파워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파워의 시작이에요.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이야기예요. 이분 모세, 아브라함도 직접 보지 못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하였지만 모세가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아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파워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노아 시대의 홍수로 드러났습니다. 홍수로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죠. 모세에게는 직접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테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리까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무 어렵죠.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I am 내가 존재하는데 who I am이라는 존재 스스로 존재한다. I am이 그대로 고유명사가 된 거예요. I am이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누구를 낳고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자. 선지자 이사야를 소개할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의 이사야. 이렇게 히스기야 시대에 활약했던 특정적인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요, 영웅도 아니요. 임진왜란 때 우리 조선을 구한 이순신 장군의 기록이나 세계를 정복했던 징기스칸, 이 사람들의 한 시대의 역사를 기록했던 자들의 파워, 어토리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게서 낳지도 않고 어떤 한 시대에 국한되어서 그 시대를 파워와 어토리티로 정복했던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파워, 어토리티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파워, 어토리티를 어떻게 우리에게 리뷰 표현해 주셨냐면 10가지의 재앙으로 본인의 파워를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너희들 애굽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10가지. 그 결과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파라오의 파워를 굴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은 죽음 이전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거죠. 죽음의 심판을 하심으로 파라오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생명에 관한 생사여탈권은 우리 인간의 기본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다. 내 생사여탈권을 대신 돈으로 산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력과 강압에 굴복하는 이유, 파라오처럼 굴복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회사에 날마다 출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내 능력과 가치를 그곳에 그 회사에서 펼치는 것, 그 의미적인 것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 더 각박하고 간절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기본권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파워의 속성입니다. 즉 파워, 어토리티의 끝판왕, 이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파워가 어토리티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파워는 파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조왕이 그 태조 왕조를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죽이지 않고 생명을 뺏어가지 않고 그냥 그래 너희 잘못했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권장 10대 그리고 풀어줘.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쿠데타, 역성혁명을 일으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만큼 파워는 생명과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heaven and earth,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인류가 살고 있는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에 관한 모든 파워, 어토리티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생명이요 구원의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파워와 어토리티를 주셨기 때문에 그 파워와 어토리티가 무엇이냐? 생명에 관한 파워고 그런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근거는 이 생명책 The Book of Life에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 생명에 근거된다는, 생명에 근거되지 아니하면, 생명책에 근거되지 아니하면 나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위임하신 이 모든 권세, 파워, 어토리티는 결론적으로 생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파워와 어토리티를 받았으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명을 너희만 받지 말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너희만 받지 말고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마리아와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권위, 파워를, 생명을 전하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8장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아까 생명책의 심판대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 이 말씀에서 한번 보이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이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죠?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생명의 파워, 그 생명의 어토리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파워 그리고 어토리티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 생활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파워의 정의, 데피니션을 보면 The ability of direct of influence in the behavior of others.
or the course of event.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건의 과정을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파워나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파워나 어토리티가 파워나 어토리티가 실제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지시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 이번 우리 학기에 과제는 뭐 10페이지짜리 에세이 2개 그리고 디스커션 그룹 디스커션 3개 이런 식으로 실라버스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그게 교수의 파워입니다.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고 그 파워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 그러면은 그 학생은 무엇을 받죠? 점수를 낮은 그레이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페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클래스에서 킥아웃,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점을 못 타서 다시 수강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파워, 어토리티는 인플루언스, 영향력, 그 영향력으로 제자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위임, 그레이트 커미션이 그렇게 구성됐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특히 우리 크리스찬이 스스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다면,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웃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를 통해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파워와 어토리티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파워, 어토리티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레이트 커미션을 위해서. 19장 20절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파워나 어토리티를 가지고 계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의 권능과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예배드릴 수 있다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을 잘 발휘하여 세상 가운데 그 이웃에게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파워와 어토리티, 권능과 능력의 이름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나의 힘으로 내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파워와 어토리티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랑과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힘을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지를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파워, 어토리티를 받은 자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한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파워와 어토리티를 우리 생활 가운데 리빌 펼쳐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이 파워를 우리가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내가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섭렵하고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파워, 그 어토리티를 세상에 전할 수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인플루언서, 복음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쁨 안에서 예수님의 파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 약하여 넘어질 때도 많고 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많은 어리석은 자이됨을 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약함으로 그 약함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약한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강함을 더하셔서 주님 주시는 파워와 어토리티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인플루언서 같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시고 또한 인을 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